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을 무너뜨리는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아침에 군대에 가 있는 저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대대 전체가 합동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피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왜 제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이유를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자리엔 분명히 교회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상의 최초의 시작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우상의 시작입니까? 자,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지옥 운명에 인간이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걸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놓치면 오는 게 위기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완전한 해답 대신에 우상으로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 이 수치, 이 고난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상징되는 우상으로 가려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자면은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붙잡은 가짜 해답, 가짜 진리, 가짜 능력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런데 이 교인들 대부분이 우상에 대해서 편협되게 좀 알고 있어요. 대부분 우상 이러면 불상 아니면 또 마리아상 이런 형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형상들도 경배와 숭배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상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우상이란 단어가 엘릴입니다. 엘릴. 이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뜻 외에도 20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히브리어 우상의 개념들을 쭉 살펴보니까 의미를 또 합해보니까 결국 이런 의미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하나님을 놓친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도 우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붙잡고 말씀을 놓친 그런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합니다. 자, 우상은 장색. 이 장색이랑 똑같은 말이 장인이에요. 이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있죠. 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여호와께 가증하대요. 가증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막 끔찍할 정도로. 자, 이게 우상이래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뭐 우상 만들고 이런 게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막 끔찍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저주를 받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5,000년 역사, 우상과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상과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한 그 가정, 가문, 개인을, 후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참 이게 저의 과거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힘이 있대요. 그게 다름 아닌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제 인생의 과거 현장 들여다보니까 너무 맞는 거 있죠. 자녀들이 대학 시험 볼 때 어디로 갑니까? 불상 앞에 쪼르륵 달려가요. 남편 사업 대박나라고 기도할 때 어디로 갑니까? 저기 돌이나 나무 앞으로 쪼르륵 달려갑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 위기 올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불상 앞에 달려갑니다. 마리아 상 앞에 달려갑니다. 들로 산으로 달려갑니다. 나무나 돌 앞에 달려가요. 우상은 불신자들을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게. 자, 시편 78편 58절에도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원래 태생이 모자란 걸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제 봉사가 좀 서툴어.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꾸 사단 숭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또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들, 수치라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이제 외국 나갔다 왔잖아요. 이게 한 주 동안 수염을 길렀어요. 찍은 사진을 갖다 올렸더니 제 아내가 완전 귀엽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했는데 그래 계속 쭉 길러보자 해가지고 2주 동안 기르고 공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리무진 버스 타고 안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외면을 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수치란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 문제를 모르고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붙잡은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다가 정치인이 돼요. 학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이 막 저주스럽게 막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TV에 나와가지고 수치스럽게 막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그루터기들은 알 겁니다. 진시황제라고. 진시황제가 왜 유명하냐면 불로초라는 말이 이 진시황제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천년만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라 해가지고 전 세계 보낸 임금이 진시황제예요. 그리고 죽음이 너무 두려웠나 봐.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심에 살아생전에요, 병마용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병마용이 뭐냐면 흙으로, 이 토기로 1m 한 75cm에서 90cm까지 흙으로 인형을 만든 거예요. 토기 인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병마, 군인 모양의 인형을 70만 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70만 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와. 운동장 몇 개 분량의 발굴을 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두 끝도 없어요. 어마어마해. 예. 그러니까 흙으로 토기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지켜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진시황제도 죽었습니다. 제가 그거 병마용 들여다보면서 야, 인간은 참 어리석구나. 이게 다 썩어지는 건데 참 미련하구나. 그 진시황제가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그 진나라가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현장을 좀 제대로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상우상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 곧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무조건 돌이나 나무를 깎는다고 우상은 아닙니다. 왜? 예술작품도 있잖아요. 예술작품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나 나무를 깎고 다듬고 거기에다가 경배나 숭배를 하면 그걸 형상우상이라고 합니다. 돌하루방, 왜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제주도를 지키는 신이에요. 여러분들 장승이 있잖아요. 왜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까? 거기다 경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사상우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와 유물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존귀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인간을 물건짝처럼 취급하는 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또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이 공산주의가 한때는요 70년 동안 지구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몰라요. 스탈린이 있는 동안 공식적인 통계만 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막 죽이는 거야. 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그래요. 공산주의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이 3대가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이 사상우상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대립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도 20대 때 이 공산주의 유물론, 이 사상우상에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그야말로 인생을 낭비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와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상우상은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자, 또
사상우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학교를 중심으로 후대들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들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상해요.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잖아요. 쉽게 막 전염이 돼. 그런데 이걸 수정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니, 동성애를 옹호하는 과학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전 세계를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나중에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솔직히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 진리처럼 퍼져 있어요. 거짓말은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걸 수정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려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구루터기들 유치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초중고 대학 다닐 때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교재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이 있잖아요. 전부 진화론과 관련된 사진들, 교재들.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아십니까? 원숭이가 막 진화가 돼가지고 막 몽둥이 하나 잡고 사람으로 딱 변해 있어. 그림까지 딱 진화된 그림이 딱 그려놔 있어. 거짓말이라니까요. 상상해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지. 또 온 우주와 지구 만물은 우연히 창조됐다고 하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 진화됐다고 하지. 우연이란 단어가 진화론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진화론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학교 교육이 그렇거든. 교회에서는 또 부모들은 이걸 또 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 현장이라니까요. 자, 또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교주로 있는 수많은 종교단체, 이게 바로 종교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왜 이걸 종교라고 하지 않고 종교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종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배후엔 사단이 그 교주나 종교인들을 잡고 조종해서 만들고 또 지금도 유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 사단을 믿고 사단을 경배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14억이 넘는 이슬람 인구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시작한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이 사람이 동굴에서 우리 한국말로 도 닦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만나고 사단의 가르침대로 꾸란을 써가지고 이슬람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교주들 처음에 시작한 걸 보면 다 똑같아요. 신천지 이만희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살하려다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만나고 시작한 게 신천지예요. 통일교 문선명 지금 죽었죠. 문선명도 똑같아요. 막 자꾸 산기도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교주를 종교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한다? 이 자체가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연물 숭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게 우리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지배자이고 만물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현장에 나갔더니 어느 그루터기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호랑이가, 사자가, 코끼리가, 고래가 인간보다 센데 왜 이런 동물들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했냐요? 그러니 굉장히 질문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인간은 성취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은 동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바꾼 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숭배예요. 만물의 지배자가 고작 땅에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만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만물의 임금이 물고기나 새 같은 만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물 숭배예요. 또 조상 숭배가 있습니다. 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찾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잘 모시면은 가정에 복이 온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에 잡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조상 숭배 곧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 곧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기서 귀신은 불신자 영혼이 아닙니다. 마귀 졸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제사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교권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텐데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교권 우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평신도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 싸움하는 거, 직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 명예욕, 주도권 다툼, 이런 게 다 교권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종교화된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이 교권 우상에 지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막 생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우상과 우상 숭배에 잡힌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또 물질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우상은 이 뭐냐면은 돈이나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갈 정도로 영향을 받는 걸 물질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 예. 돈에 막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물질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들, 돈이나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돈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돈을 갖겠다는 그 욕심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7가지 우상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들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여기에 잡혀있는 분들에게 참된 해답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우상 숭배 전략이 왜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기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로 사단의 우상 숭배 전략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가 쉬워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귀신 들리고 점치는 게 무당입니다. 그 무당을 인간 문화재로 만들어 버려. 인간 문화재가 딱 되잖아요. 국가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평생을 편안히 살도록 돈까지 줘.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인간 문화재, 문화래, 전통이래.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상이요, 전통이고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여러분들 한 가정에 3, 4대면은 그 집안 전체입니다. 이 3, 4대까지 가정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 사단의 우상숭배 전략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장 쉽게 떠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3S란 말이 있었어요. 스포츠, 이제 운동이죠. 스크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섹스, 이 성문화예요. 이 3S가 인간을 가장 유혹하기 쉬운 문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4S라 그래요. S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스피드예요. 속도. 대한민국 인터넷 참 빠릅디다. 나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저 이상한 나라에 한번 가보니까 진짜 인터넷, 와,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참 비정상적일 만큼 좋아. 저 일본만 가도 느려요. 대한민국은 어디나 다 돼. 와이파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사람들을 자꾸 흥분시키는 거예요. 막 뭐든지 빠른 거. 영국이 한때는요, 복음이 있었을 때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이 둥그런 지구에 돌 때마다 다 식민지가 있었어요. 동에서 서로 해가, 이 지구 떠도 영국은 다 거기마다 다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사라지니까 해가 질 대로 져버렸어요. 이 나라가요, 국민들 대다수가 1년 내내 축구에 미쳐 있어요. 한 해의 시작을 축구로 시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축구로 맞춰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 영국에 가 있잖아요. 영국은요, 축구에 미쳐 있다니까요. 남녀노소가 다 그래요. 그리고 동성애자가요, 많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영국의 유명한 그 배우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나온 출신들이 지금 미국으로 와가지고 헐리우드 배우들, 여러분들이 우리 그루터기들도 잘 아는 배우들이 다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든가 아이언맨, 뭐 다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 거의 대부분이 또 동성애자예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내내 말씀하시는 게 우상 얘기예요. 가나안 땅 그거 얘기하면서도 계속 뭐 얘기합니까? 자꾸 그 땅의 모든 걸 진멸하래요. 그 얘기 뭡니까? 우상 꺾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특히 심각했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그럼 최고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명절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이나 명절에 우상 숭배, 우상에 잡힌 불신자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강단 노트에 명단 기록하면서 미리미리 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있다면 조용한 개인적인 시간을 줘요. 1대1, 1대1일 때 복음 전하세요. 1대 다수가 되면 논쟁이 돼버려요. 자, 또 평상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상숭배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전도를 위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교제를 나눌 때 필요하다면 목장도 권유하고 양육도 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이런 걸 활용하시길 바라요. 자, 언제가 최고의 기회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설명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냥 뭐 그딴 거 미신이가 때려쳐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시편 115편 9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알지 못해서 우상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지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또 9절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해답을 그 사람이 받을 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해답을 받고 구원이라는 최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지속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위기를 막는 인생의 방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4절로 8절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은요 만들면 만들수록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은과 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희한합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혹당하기 딱 좋아. 예루살렘에 제가 예전에 이제 가봤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 자리가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예수님 말씀처럼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딱 서 있어요. 모스크가. 그런데 모스크가 이렇게 사각형 돼 있는데 위에 이렇게 뚜껑 모양으로 돔이라 그래요. 돔이 이렇게 딱 덮여 있는데 이 돔이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실제 황금입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실제 황금이래요. 몇 달러? 65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하자면 한 76억? 이게 뚜껑 판넬을, 황금으로 된 판넬을 12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 놓은 게 황금돔이에요. 그런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임마누엘교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린다. 그냥 그 자체로 뿅 가는 거예요. 와, 막 번쩍번쩍 있는 데서. 그냥 우상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나라는 경제가 흑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4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서론이 제가 우상이란 단어의 뜻을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을 걸었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거기다 생을 걸었는데 공허한 거야. 8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려고 했던 우상과 우상 숭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했던 우상과 우상 숭배가 인생을 헛수고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 말씀은 참 저의 애통함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 시대와 현장을 보시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통해서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